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26절까지 10절이지만 우리 같이 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유,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지요. 그럴 때 그가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손수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사신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산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그가 이제 돌아왔을 때 누가 접근합니까? 사단이 접근을 해요.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한 그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공격할까요? 안 공격할까요? 똑같이 공격해요. 네. 그럼 그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육체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셨어요. 40일 금식해서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사단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예수님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분이니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뭐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도 성경 박사예요. 사단이 성경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은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다 무조건 찾아가 다니면 안 됩니다. 네. 분별해야지 돼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만은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요? 그는 또다시 말씀으로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이게도 안 되니까 그를 산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요? 이거 다 내 것이다. 그 아담으로부터 찬탈한 것이죠. 사실은 이거 다 내 것이다. 내가 임자인데 너 힘들게 뭐 십자가 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머리 한 번만 숙여라.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머리 한 번 숙이면 너 힘들지 말고 이거 내가 다 너한테 도로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지 된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뭐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했겠. 사단이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가 선지자의 일도 하고 사도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줘서 보내신 분,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네.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 메사이아,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네. 같은 말입니다. 뜻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 이게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예요. 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서 영접하지 않고 뭘로요? 그날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자들이 대답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16절에서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이름은 베드로지.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진짜 반석이신 헤페트라. 내가 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반석은 헤페트라인데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예요. 더 페트라, 더 베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돌이나 반석이 아니라 태고 쪽부터 불려오는 바로 그 돌, 그 반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인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진정한 반석은 나 자신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헤페트라. 예수님이 반석이셔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작은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예요. 베트라. 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다니요. 임금님이 되셔야지 돌아가시면 됩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임금이 되실 줄 알았어요. 네. 그는 임금이십니다. 그는 날 때부터 임금이시지만은 그러나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왕국의 왕자시고 임금이십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땅에 임금으로 다 등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신다면 자기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를 보고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금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네.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이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금세 그가 무슨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이익, 자기의 이해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안타깝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자기의 모든 기대와 꿈이 사라지는 거니까 뭐라고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금방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뭐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이 아니라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죠.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그리스도인 것은 자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떻다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 저 말씀은 저거 그거 아무개 엄마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형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재산 분할로다가 싸우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다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더니 뭐냐면 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형한테 좀 하면은 우리 형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를 인간적인 사람으로 잘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바르게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삶에 있어서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군가?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본의로 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역사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지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우리가 아주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야지 되지, 인간의 자기 의지가 중심이 돼서 인간의 자기 본성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내 의지로 이루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점검해야지 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분별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뭐다? 직관과 계시와 영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양심도 잘못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제한된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양심이 그 지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양심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양심을 우리는 무슨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양심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양심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즉각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이 꺼려지는데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 행동을 멈춰야지 되고, 내가 이미 실수를 저질렀으면 바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또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거리끼는 양심을 계속 오랫동안 찜찜하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 거리끼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멈춰야지 되고,
내 생각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생각이 끌려다니잖아요. 이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 생각을 하지만은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갖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떠오르고 있는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분별해야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선배들인 누구요? 먼저 사도된 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직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면 아라비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지 돼.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 그 가정에서 그 자기 아내는 우리 재림교인이고 자기 어머니는 장로교에 나가시고 이러시는데 결혼을 했더니 어머니가 결혼한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이제 결혼했으니 나하고 함께 내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산유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 문제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평생 어머니하고 이 신앙 문제에서 아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따를 수도 없고 마누라를 따를 수도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 백도가 초여름에 백도가 처음 나오고 있을 때인데 그걸 큰 나무 상자 있잖아요. 그냥 그걸 무거운 걸 들고는 우리 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교회 5층까지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약사시고 또 재력도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 나신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대를 물려서 이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재림교회 청년을 중매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약사인데 우리 아들이 약대를 안 가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걸 공부했는데 제 약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왕이면 약사를 좀 중매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게 남자들이 말입니다. 머리 좋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얼굴 반반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약사들이요. 이쁜 약사들은 일찍 다 팔렸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조금 인물이 빠지고요. 제가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다가 한 약사를 알게 됐는데 정말 똑똑하고 신실한 그런 분의 장로님 따님인데 내가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정이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분이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두 번째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남편이 번 그 돈을 세상에 쓰지 않고 우리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딸과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그 재산을 기여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결혼 문제에서 말 안 들으면 난 집 한 채만 주고 끝날 거라고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따님을 권고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 전날인가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 딸하고 어머니가. 근데 자기 남편을 몰리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근처에 가서 내 차에다 오라고 그래서 차 뒤에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매너는 엄청 좋은데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이 결혼 내가 행복할 거라고 목사님 보장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촌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는데 다 하지 말래요. 난감하더라고. 남편은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씨도 안 먹히니까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엄마와 나를 설득하라고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2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2시간을 얘기하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물었어요. 야, 너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어머니와 함께 나는 이 집사님이 정말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너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책임질 거다. 이 결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지금까지도 아무 불평이 없어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목사님 우리 집안의 진로를 바꿔주신 목사님 나보고 그렇게 우리 집안의 진로를 바꿔주신 목사님 제가 손주 태어나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묵동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집사님만 해도 뭐 한 100명이 넘을 거예요. 100명이 뭡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차석 집사라는 거예요. 부인이 신실하니까 그 아들도 부인의 신앙을 따라서 신실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 사회 사람들 결혼시킬 수 없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상담자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인가? 내가 그 처녀에게 결혼 전날에 그거 질문했어요.
너에게 말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들이냐?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소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어머니와 함께. 그러므로 나는 너의 행복을 보증할 수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는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가장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얘기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살필수록 잘못될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살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께서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 말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아성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를 성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우리를 펼쳐놓는 거예요. 시편 36편 좀 보세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처음 나오는 광명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광명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 때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살피는 것도 누가 살펴야 돼? 성령님이 살펴야지 돼. 내가 나를 살폈어요. 저는요, 참 어릴 때 고학하면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간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뭐 당구장에 간 일도 없고 탁구장에 간 일도 없고, 저는 장기도 둘 줄 모르고 바둑도 둘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어떤 모임에 갔든지 누구하고 얘기하고 났을 때 내가 나를 살피는 거야. 내가 나를 살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뭐 이러면은요,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어떤 때는 벽에다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들이박아요, 그냥. 내가 왜 어리석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벌을 내려. 너 3일 금식. 이게 다 자아성찰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걸 통해서 뭘 이루면 자기가 자랑이고 자기가 저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식교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마치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맞춰야지 되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에서 이제 7장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광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지 돼요. 거울 앞에 간다고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일 때 진정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살펴야지 돼. 네, 시간이 돼서 그냥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저희를 살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분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